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고백할 찬양 중에 예수 예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의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등려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근데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뭐가 그리 어렵나.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부르시오, 그게 뭐 이렇게 힘드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찬양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예수님만을 부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맞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다시 일어서기도 어려운 나의 삶, 또 어떻게 어디로 나아갈지도 모르겠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예배할 때 예수님을 바라며 그분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을 찾는 것,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 주님만이 아니라 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의 계획들을,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며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여기고 있는 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 때나 즐거움 앞에 있을 때나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존전 앞에, 그 품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주의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나누는 찬양인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가사가 의미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가사 생각하며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 마음 다해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매일같이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또 어떻게 믿음의 길을 발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아멘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소망 되시고 빛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가사 생활을 같이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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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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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명언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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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능력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 소망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당신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 아래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 홀로 높이 영광 받으시길 합당하신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또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여 불평할 때가 많았으며 우리의 시선에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오로지 주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세요. 지난 며칠 전에 태풍으로 인해 큰 홍수 피해를 입은 필리핀 파동술 마을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정된 선교헌금을 통해 마을 및 주민들에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속히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선교사님의 사역이 주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오는 11월 13일 Here Again 다시 이곳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예수님 이야기 속 목자처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목원 또래 친구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팀원들에게도 주께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단순히 매년 하는 일회성 행사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바라보며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준비하는 팀원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최근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저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단순히 듣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슴에 심령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돌아오는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품고 엘리야처럼 주께서 하실 일을 굳건히 믿으며 기도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23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가을 심령 부흥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흥회를 위해 기도로 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파동솔 마을을 위한 헌금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복구 작업과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예배 전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요한카페 안쪽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NSG 유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는 프레이온이 이번 주는 선교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을 내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작정하셨던 대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선교 헌금 작정을 하지 않으신 청년분께서는 그레이스홀 앞 선교 헌금 테이블에서 선교 헌금 봉투에 작정이 가능합니다. (11월 13일) 주일 오후 3시 청년 예배는 홈커밍 데이로 진행됩니다.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설문지에 올해 우리 목장이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지체,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지체, 혹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영혼들을 떠올리며 작정해주세요. 2023 겨울 제주 아울리치 모집 안내입니다. 내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 동안 서귀포시 대정읍,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교회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각 지역별 9명, 총 27명을 모집하며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선교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내드린 2023 겨울 제주 아울리치의 설명회가 다음 주일인 10월 30일 오후 6시 30분에 성산홀에서 열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할게. 다시 한번 할까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들으신 대로 이제 곧 홈커밍데이가 다가옵니다. 우리 영혼들을 작정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게 될 텐데요. 혹시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었던 바로 그 사람 이렇게 작정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에 아웃리치를 떠나요.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네.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5박 6일로 떠나는 여정인데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아웃리치 설명회가 있어요. 네, 꼭 기억했다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376조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의 길에 돌아서게 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청년부 가을 심령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들 와주셨어요.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저녁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움켜 잡으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목소리만큼 받은 것 같은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강사 목사님께서 이게 우연일까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기도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사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만든다 라는 이 목사님의 말이 아직도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부흥회가 잠자고 있던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럴 줄 알고 녹화 영상을 준비해 놨대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세요.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아마도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다시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날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손으로 적어서 내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봤거든요.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학업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셨어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응답받는 기도에는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도 거듭 반복해서 말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래요. 14절도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래요? 먼저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기도에 관한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나와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편지를 기도에 관한 권면으로 시작해서 기도에 관한 권면으로 닫고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가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편지를 이렇게 쓰겠어요? 시작도 기도, 마무리도 기도. 전설에 의하면 그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불렀을까요? 별명을 왜 이렇게 지어줬을까요? 정말 그의 무릎이 주먹 하나만큼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낙타 보셨어요? 정말요? 저는 못 봤거든요. 이게 정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는 아마도 야고보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툭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야고보가 오늘 기도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도가 향하고 있는 곳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엔 사람이 있어요. 그 끝에는 지금 내 곁에서 신음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고보가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심지어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치고 세우고 살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꼭 닮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죠.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으로 주님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주님은 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다른 이들 위해서 기도해요. 이들을 지켜달라고요.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주님의 기도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살리고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야고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같이 아파합니다. 특별히 병들어서 아파하는 사람, 어쩌면 죄를 범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까지도 걱정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응답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맙시다. 아마도 저도 여러분도 나의 미래, 나의 진로, 나의 배우자, 나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다른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요. 조세핀 김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우리 코어한테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세핀 김은 이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수로 섬기고 계세요. 이름이 여성 이름이잖아요. 네, 여성이세요. 우리나라에는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교실 속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오래전 조세핀 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이제 건너갔으니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게다가 나이도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이 어린 한 소녀가 머나먼 외국에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학교에 갑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또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매일같이 울었대요. 정말 어디론가 혼자 도망가고 싶더래요. 부모님 원망 정말 많이 했대요.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나요? 이런 거죠. 이 교수님,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어요. 좋다 이거예요. 아빠는 뭐 사역하러 또 공부하러 미국에 가셨다고 해요. 그럼 나는요? 나는 여기에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선생님이 부릅니다. 어린 조세핀을 불러요.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다들 돌아갈 시간인데 따로 와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공부를 시켜주세요. 그날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영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선생님 덕분에 조세핀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더 높은 과정도 다 공부해서 이제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들어가 교수가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세핀은 그때 만났던 그 선생님을 잊어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잊을 수 있겠어요? 네, 없죠? 네.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깊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다. 이게 그녀의 고백이에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훗날 이렇게 다 자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교수 사역을 하면서 서럽게 선생님을 찾았대요. 그때 그 시절 선생님을요. 연락처를 알게 되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번호를 막 누르고 전화를 겁니다. 띠리리리 뭐 이렇게 신호가 울렸겠죠. 이렇게 착각하는 소리와 함께 음성이 들려요. 여보세요? 당연히 헬로였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신데, 여러분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음성,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음성, 초등학교 시절 힘들고 괴로워하는 한 소녀를 찾아오신 선생님, 그 선생님의 음성. 조세피는 알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목소리가 힘도 없고 변했을지라도 선생님은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조심스럽게 입술을 떼요. 선생님, 저예요. 조세핀 김이에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선생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선생님이 입을 떼십니다. 연로하신 선생님이 입을 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아직 감동받으시면 안 돼. 내가 매일 아침마다 너를 위해 기도했는걸. 내가 매일 아침마다 너를 위해 기도했는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세핀의 눈에서 눈물이 활칵 쏟아졌어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순식간에 두 사람 그 전화 속에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기 먼 한국에서 웬 작은 소녀가 왔어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해요. 축 처져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 얼마나 안쓰러워요. 선생님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녀를 떠올리며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소녀에게 결국 특별 과외를 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녀가 자라서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 찾아왔어요. 아니,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사람은 알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부흥의 강사님의 말씀처럼 정말이지 기도는 위대한 기적을 만듭니다. 믿으시나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언제인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우리의 기도 안에 다른 누군가가 없다면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없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를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는 가난한 기도입니다. 작은, 초라한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기도 안에 누군가 서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향해 있고, 그래서 간절히 그를 세우고 회복시킬 것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확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런 분인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요. 놀라운 기적을 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직 리더도 아닌걸요. 나는 복음학교도 아직 안 들었는걸요. 이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과정을 지나온 사람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고보는 엘리야를 오늘 본문으로 데려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거기까지만요.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도 그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고 후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비가 멈추었다가 다시 내리기까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엘리야 앞에 펼쳐져요. 놀랍게도 이 사건들은 모두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는 한 과부의 집에 갑니다.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요. 근데 비가 멈춰서 다 가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이 과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에요. 엘리야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해요?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부가요, 한번 해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며칠 지났을까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에요. 여인은 몹시 슬퍼합니다. 그 옛날, 지금도 남편이 없는 여성은 삶을, 이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옛날에는 거의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어요. 이 아픔을 엘리야에게 털어놓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는지 엘리야가 갑자기 아들의 시체를 들쳐업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시체를 눕혀놓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인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각각 제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요. 제단 위에 먼저 불을 내리는 쪽이 승리.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먼저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찾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선지자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더 큰 흥분을 만들어냅니다. 반응이 없어요. 모든 일을 지켜보다가 엘리야가 나섭니다. 제단 쌓고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요. 거기에 물을 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확실하게 보내려고요.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엘리야의 기도가 백성들을 살립니다. 첫 번째 사건도 그렇고 두 번째 사건도 그렇고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네,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가 기적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사실 야고보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형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 몰라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고 함께 자랐습니다.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자랐다고요. 주님과 친형제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니 더욱더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겠죠. 인정하기 어려웠겠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모습을 다 받는걸요. 분명히 자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자라더니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아요. 이만큼 성장하더니 갑자기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틀림없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을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야고보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그의 삶의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껴요. 경험해요.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경험했던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주님을 나 몰라라 해도, 심지어 미워할지라도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아,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열려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갑자기 날개 달고 천사가 되었을까요? 슈퍼맨 됐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그는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나 똑같다고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그의 삶의 방향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변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요. 그 자체로 특별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해요. 위대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런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된 이후에 잘 나타납니다. 진가를 발휘해요. 어찌나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투성인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아주 교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시끌시끌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가가 가요. 다 똑같습니다. 다 귀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이들 가운데 진리를 떠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마음을 활짝 엽니다. 문을 열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얘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는 거 없어도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역하시는 동안 굉장한 기적을 많이 경험하셨대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스포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세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쫓겨나와서 한 분이 목사님께 사정을 알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듣자마자 뭐 이런 병원이 다 있어 하고 환자를 거부할 수가 있어 하고 그 병원 쫓아갔대요. 이게 웬걸요? 의사 선생님 만나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췌장암 말기였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이렇게 어깨 축 처져서 가셨겠죠? 췌장암 말기잖아요. 사진 찍고 결과 확인해 보니까 글쎄 주먹만 하던 이 암세포가 이 콩알만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강사 목사님께서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셨을까요? 지난 부흥의 이틀 동안 저는 강사 목사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 영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같이 한번 봤잖아요. 목사님 괜찮다고 하는데도 한 방송에서 나와서 자꾸만 이 영상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러시더래요. 결국 영상 만들어지고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겼대요. 살아있는 양심이다.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실리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갑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 얼마나 민망스럽든지. 여러분,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요? 쪽방촌을 누리며 노숙인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복음 전하고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을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제 고백이 아니고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와서 여기에 담기는데 나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관건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으면 우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곁에 병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은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를 품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남서은혜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이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하나님 사랑, 드리리.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한 번 더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 원해.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사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가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원합니다.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셔서 나의 기도가, 나의 노래가 나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의 삶 가운데 합격하시고 하나님이 주의하의 삶 가운데 합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 주님의 사랑의 기도 가운데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가운데 사랑하는 역사하여 주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우리의 삶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아버지의 마음, 은혜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모두 가족과 마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소리나여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안에 약한 지체들, 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마음이 무너져 있고 상처로 가득한 지체들, 또 가정이 깨어져 있는 지체들을 우리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이 약한 지체들, 많은 문제 앞에서 삶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져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픔과 이 상황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환경을 아버지, 우리의 성격이 여기까지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음을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아버지의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상처와 기도하여 내 환경과 나아가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영혼을 주의 백성들 정결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마음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 활약하여 주시오.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앞으로 있을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초대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있으니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이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 하나님, 많은 문제, 다양한 환경 때문에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부터 기도할 때 우리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홈커밍 마음을 기도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향한 마음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기도가 내 영혼을 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의 마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종국민들에게 늘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르는 범인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고 주의 뜻만이 드러나며 주의 사랑과 그 자비로우심이 그 은밀하신 우리 안에 선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시는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이 사모를 다 우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홈커밍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 전부이신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고 병든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로로 학업으로 걱정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꼭 맞는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 모두가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조명하시는 역사가 이제 다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